할렐루야. 네, 비 소식 가운데 많이 어려움들이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지고 기도 능력의 역사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김강수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명당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앞자리가 명당이에요. 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역사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능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기도는 살아있는 영, 그죠?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과의 접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살아있는 영, 그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기도다. 이렇게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굉장히 유명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것, 그죠? 또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저희가 돌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거는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역사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그죠? 이 축복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죠? 지금도 돌보시고 내 앞길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이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친한 분과 통화를 하듯이, 얘기를 나누듯이, 아버지 있잖아요. 아이고 있잖아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데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영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딸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내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어요? 아버지 딸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근심 많아 되겠어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는요 오늘 기도 능력의 역사다. 모든 능력의 역사. 왜 능력의 역사인가? 기도는요 하늘의 엄청난 권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강력한 그 역사가 이 3차원의 세계, 인간의 이 세계에 쏟아지는 게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언어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 말의 영의 이 능력, 저는 좀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을 좀 때렸어요. 오늘 우리 이제 이 잘 못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김강수 성도님 저뭔 소리가 지지난주 빠지셔서 이따 김영수 성도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언어가 뭔지 그죠?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죠? 영적인 영역. 그래서 이 언어를 잘 지켜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근데 그 영역의 영적 영역이 이 언어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오늘 기도는 능력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일하길 원하시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로마서 8장 23절 32절 말씀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형편 다 아세요. 그죠? 우리를 필요로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그죠? 그 후반절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 형편 알지만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내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할렐루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찾는 거예요. 언제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문이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겐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하기를,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우리 삶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반복하지만 우리 교만하지 않기로 해서,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풀렸다면 여기 오실 분들 만약에 내가 인생을 내가 지금 막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 나 잘 나가는 여자, 잘 나가는 남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번 박수 쳐줘야 돼.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밑바닥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만났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지. 저는 5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옛날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 팔아서 내가 조금 명예롭게 살고 싶었고, 그 예수 이름 팔아서 내가 조금 능력 있게 살고 싶었고,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굴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놓든지, 그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내 숨소리까지도 그 주권이 누구 있는 것을 아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내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까지도 그것을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무상 숭배로 죄를 범함으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요. 그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남쪽에 20명의 왕들이 지나가요. 르호보암 왕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부터 20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그래도 거의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20명 중에 아주 유명한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악한 왕은 히스기야, 그 선한 왕, 아버지가 선한 왕, 히스기야, 유명한 신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인데, 이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이 되었고 거의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왕이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본받아서 다 가증한 일에 가담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전체가 다 악에 빠지는 그런 정말 타락한 남유다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그 우상들을, 제단들을 다시 다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걸 붙잡고 아세라 여신이여, 아세라 여신이여 복을 주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유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게 했던 이 므낫세 왕, 그죠? 흰놈의 그 골짜기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왕이 바로 인신 제사, 사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므낫세 왕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런 또 악한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점치고 요술하고 무당들, 남자 무당, 여자 무당들을 막 그 신임해서 그들을 막 점쟁이들을 쫓아다녔고, 이 므낫세가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를 섬겨라, 그게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므낫세 왕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깨닫게 해요. 선지자들 중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에게 그의 백성들에게도 일러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므낫세도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고 그의 하나님 앞에 섬긴 그 뿌린 씨가 있는데 그 아들을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강성하게 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므낫세가 쇠사슬에 그냥 꽁꽁꽁 묶여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세월이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요. 할렐루야. 므낫세가요, 아수르의 그 포박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거기서 그 죄인의 몸으로 포로로 있을 때, 그는 거기서 그 환난을 당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섬기랬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간 그 라스루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13절, 역대 33장 13절을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기도하니까,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였으므로 누가? 므낫세가 그 포로된 곳에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환난은, 고난은 축복이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므낫세는 크강무도한 왕이에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므낫세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14대 왕인데, 그 후로 그 왕 6대 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당해요. 남유다가. 근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왕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악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를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가 이방 신들을 세웠던 그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다가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들을 다시 고치는 기회를 주신 좋으신 아버지, 그 악한 왕의 기도로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 앞에 그렇게 내몰렸던 이 므낫세 악한 왕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섬기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오늘 이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약한 왕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기도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렇게 자기가 저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교회 재정도 하고 그랬대. 왜 안 나가세요? 하나님이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줘갖고요.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마음이 강박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3가지 종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제 3가지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더 많이 있어요. 제가 3가지 종류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3가지 딱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3가지에 크게 우리가 3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했는데 조금 전에 응답이 와.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막 할 때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철에 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이제 그때 교회 안에 사택이 있을 텐데
아, 딸기 먹고 싶다. 애들이랑 딸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딸기 사 먹을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갔어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근데 누가 맨 뒤에 의자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다라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다라이. 한 다라이를 딱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즉시 응답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바울이요. 사울일 때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다메섹까지 그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갖고 가다가 그 다메섹 거기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직가라는 그 거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기가 그 죽이려고 했던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믿는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제자에게 너 즉시 직가라는 거리에 거기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 가서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보게 하여라. 그 지금 현재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에게, 이 영혼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대답이 좀 작가네. 아이고 참. 근데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 참.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신약성경 14권을 썼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적으로도요,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다 길리기아 5사람이죠. 거기서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부자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루살렘까지 바리새인 교육을 유학을 보냈죠. 그 시대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열심히 막 자기 조상들보다 넘치죠. 그냥 살았으면 그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눈에 이렇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눈에 이렇게 뭐 안질 같은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 3번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이방인들의 선교를 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눈의 안질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 14권을 썼거든요. 그 얼마나 이 눈이 불편해요. 저도 눈이 안경을 쓰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저 눈을 안경을 쓰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눈의 불편함, 안경의 불편함을.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뭐 늘 아프고 막 고름이 끼고 막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결혼도 안 하고 그 복음 선교지마다 복음 전하는 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이 연약함이, 그죠?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역사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무 또 잘생겨도 문제잖아, 그죠? 너무 완벽해도 문제야. 근데 부족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뭐야? 너희가 연약한 것이 너에게 오히려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죠?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능력이 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벽하게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저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세상에서 랄랄랄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연약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부족함을 주신 그 인생 가운데서 사방팔방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이렇게 종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아서 밤새워야 돼가지고 제가 감사할 거 자랑하려면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나 연약함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어 봐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막 하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강대상에서 엎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됐어요. 그것이 목회의 밑거름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얼굴이 어때야 되죠? 그죠? 반짝반짝. 할렐루야. 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신다. 응답이 안 하는 게 또 응답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뭐냐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세요.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이 선하다라는 거.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이 선하다라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로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 즉시 응답하신다. 응답 안 해주는 게 축복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막 취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 원망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또 더 좋은 게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1차에 합격해서 봐. 기고만장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근데 쓸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안 주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다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응답이 안 오느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성경은 왜 응답이 안 오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뭐.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주세요. 축복 주셨어. 근데 그거 하나님이 떠나. 그건 저주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는 왜 그러는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건을 주셨어요. 물건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명문대를 가길 원했는데 명문대를 갔어요. 근데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떠나.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죠? 그런데 명문대도 가고 하나님도 안 떠나면 그 더 축복이죠. 돈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 그럼 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백날 죄 짓고 와서 백날 기도해봐요. 그죠?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했다면, 나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아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때로는 사탄에 방해할 때도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전 기도를 들어가는데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그죠? 공중것에 잡은 자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21일 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사탄의 방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이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돌파 기도 하시라는 거. 할렐루야. 기도에 돌파가 막 일어나면 영적인 그 능력이 있는, 그죠? 역사가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 기도가 바로 돌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못 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죠? 죄가 막혀서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죠? 또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악한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에 돌파가 있어야 돼요. 돌파라는 건 막 뚫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3시간 5시간 기도를 돌파를 해서 영적인 기도가 막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인 그 기도의 돌파가 막 뚫려봐요. 기도가 쫙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봤지만 어떤 분이 그 간증하는 그 책에서 봤어요. 책. 근데 기도가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공중것에 있는 어둠들이 그걸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어쩌다가 기도를 하는 경우는. 근데 기도가 이게 뚫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그 막한 것들이 그거를 방해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쫙 올라간대요. 근데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 네, 방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 기도, 돌파 기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직접 기통으로 뚫리는 역사가 이 3시간, 5시간 돌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돌파를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차드 은볼란트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리차드 은볼란트 목사님은 공산주의 치하였던 루마니아에서 순교당했던 목사님이에요. 순교가 아니라 그 14년 동안 1948년도에서 1961년까지 거의 14년 가까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요. 또 세뇌를 당하고 약물을 주입받아가지고 그 막 정신질환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 은볼란트 목사님, 리차드 은볼란트 목사님, 그렇게 그분의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그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에서 고통을 받았냐면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잠도 안 재우는 그 고문을 하기도 하고, 막 곤복으로 사정없이 막 온몸을 막 때리기도 하고, 약물을 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찰나를 일으켜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하게끔 막 약물로 그렇게 그 생각을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발등을 막
계속 채찍으로 때리니까 발에 나중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14년을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몸값 $10,000 옛날에 뭐 1960년 되니까 몸값 $10,000를 지불하고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탈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분이 유산을 가지고 이걸 계속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유세계에 와서 보니까 이분이 그 60년대, 70년대 자유세계에 와서 보니까 머지않아 이 말 핍박을 이 자유세계 교회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책을 썼거든요. 우리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그러면은 이게 지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예배드리는 거 상상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지하교회는 그런 지하교회가 아니라요.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은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진 교회,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어떤 풍랑과 바람과 연양에 받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지하교회예요. 이분이 말씀하는 지하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온전히 십자가에 나눠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 환란이 올지라도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가 말씀하시는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그 책의 메시지예요. 그분이 그런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세상에 어떤 것들 우리 유혹해도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 그게 바로 이 윈블란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지하교회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있었어요.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가요? 이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해요. 그런데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기도란 온종일 하는 모든 말씀에 아멘을 붙일 수 있는 말만 하는 거, 그게 기도죠? 기도이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종일 하는 말 중에 아멘이란 말을 붙이는 것, 그게 기도이죠?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이 공산당원이었던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은벌란트 목사님에게 보낸 게 기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온종일 하는 모든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온종일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 언어에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말만 하는 거, 그게 기도죠. 이렇게 그 청년이 정의를 냈다라는 거예요. 온종일 하는 모든 말에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청년이 이 은블란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기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막 일을 하고 지쳐서 저녁에 이제 돌아올 때 회사에서 그 회사 윗사람하고도 막 트러블이 막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집에 딱 왔는데 부인이 이제 밥상을 딱 차렸는데 국을 한 숟가락 딱 떠먹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서 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 부인의 긴 머리카락이 하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 남자분이 도대체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국에 소금도 안 넣고 간도 안 하고 머리카락을 빠뜨리고 이 머리카락 좀 봐, 이 정신없는 여자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힘들게 일하고 온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갖다 준 거야? 돼지 같은 음식을? 뭐 그랬어요. 거기다가 아멘. 어울려 안 어울려요? 이렇게 말한 단어에, 이 문장에 안 어울리죠. 그런데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지쳐서 왔는데 그렇게 국도 간이 안 됐고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에 소금 넣는 것도 잊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당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당신의 머리카락 얼마나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 한 가닥 속에 여기 넣어줬구나, 그게. 내가 이 머리카락에다가 메달을 매달아서 내가 목에 걸고 다닐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국에 머리카락 안 넣어줘도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되죠? 아멘 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의한 것이 기도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모든 말에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말만 하는 것, 그게 기도죠. 그 청년이, 공산당원, 기도를 모르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삶,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편 18편 1,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 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요새예요. 나를 건지시는 이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나의 바위세요. 나의 방패세요. 나의 구원의 뿌리세요. 나의 산성이세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시느냐? 시편 18편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 아뢰리니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의 역사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모든 삶이 아멘이 되는 인생이며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